예, 참 반갑습니다. 25년도 첫 번째 오늘 주일 설교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작년 3월에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또 더구나 현재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들 지현우 강도사가 이제 격주로 주일 설교를 함께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아들 지현우 강도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하고 하는 식으로 격주로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분구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지난주에도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소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 마태복음 1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일관된 몇 가지 주제가 있었죠. 제일 처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내용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를 신자로서 만드시는데 제자로서 만드시는데 그 신자와 제자됨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또 산상수훈에서 복받는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산상수훈 이후에 두 가지 부류를 다루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의 왕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자죠. 그들은 큰 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작은 자, 소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증상과 현상들로서는 이것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질들이 바뀜으로 했으면 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작은 자는 길 잃은 양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형제, 죄를 범하는 형제들로서 이 소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는 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의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로서 표현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꾸중을 들었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 작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실 대상이 바로 그 작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근고하면서 그 사람을 얻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꼭 우리가 그 작은 자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를 구원하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작은 자의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자를 구원해야 될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권리인 거예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우리가 근거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21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에 7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작은 자를 그렇게 구원하라는 것이 의미를 보다는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오히려 작은 자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작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은 7번에 7번 총 70분이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으니까 7번을 70번까지 490번인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는 이렇게 소자는 이렇게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들은 작은 자, 작은 자도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구하지 않죠. 자기가 큰 자니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수밖에 없고 또 실족할 그런 기회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처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큰 자죠.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큰 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를 또한 실족시키는 존재가 될 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겠죠. 마태복음 9장 11절 우리가 이미 본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병든 자나 죄인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길 잃은 양이나 또 범죄한 형제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7번에 7번까지도 필요로 하는 소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죠.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위하여 사망에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생을 즐기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큰 자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작은 자, 소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항상 두렵고 약하고 작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작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지게 되면서 이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처럼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세상을 구하지도 않고 전전긍긍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옛 언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은혜가 실제로 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누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서는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세상의 큰 자를 부러워했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평강이 없는 끊임없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큰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소자로서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우리 소자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작은 자인데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면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가치이며 놀라운 섭리인 것이고 정말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보이지만은 하늘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약속이니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그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작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이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여전히 구하면서 겉으로 소자인 척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21절부터 35절까지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이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금액입니다. 20만 년. 우리 지금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에 매일 100년 동안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일하는 것에 2000배에 달하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그걸 우리가 빚을 지었다면 갚을 수 있을까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 종은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26절에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벌써 이 시작이 잘못됐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갚을 수 있다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결말이 밖에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을 자기에게 진 다른 종을 옥에 가둡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종을 용서할 줄 모를 때에 그 종은 결국 용서받지 않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우리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소자를 벗어나는 것이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생명의 빚인데 그 생명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나 우리에게 빚을 진 자나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빚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자로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소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자로서 진정한 소자로서 참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참 생명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생명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고 참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러한 참된 소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작은 자에게 다른 작은 자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주기도문에 이어서 용서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자인데 그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기도문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던 그 부르짖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결과가 용서로서 드러나고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에 모토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말씀 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생각나면 는 것이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마태복음에서 결국 소자로 드러나는 거죠. 그 소자들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요. 소자들이 악인들처럼 꾀를 내고 그리고 죄인들이 길에 서서 자기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소자가 아니죠. 소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체험계의 모토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자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큰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작은 자로서 세상에 여전히 볼품이 없고 우리의 힘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통한 길이 열어질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작은 자로 소자로서 큰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체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이 한 해의 모토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된 아버지 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오직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체험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작은 자로서 그렇지만 형통한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큰 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한 해 풍성함을 띄워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